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갈수록 치열한 전투, 갈수록 치열한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일교회를 와서 이제 무사히 죽지 않고 6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납득이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로 인생을 처음 사는데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소망이 뭐였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분명히 좋아질 거다, 수월해질 거다, 나는 능숙해지고 자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미궁에 빠지고 모르겠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제가 맞이하고 있는 이 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전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더 치열해지는 것에 지금 제가 굉장히 놀라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만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보면은 사실 딱 보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수준만큼의 고난이 와요.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 할수록 딱 그 수준만큼의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평사원이 있다라고 하죠. 그 수준만큼의 업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무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에 맞는 책임감과 그거에 맞는 고난들이 계속 새롭게 오기 시작하죠. 인생이 치열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는 그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딱 임신을 했을 때, 야, 얘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나고 얘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대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소원이 뭐냐면, 얘가 그냥 말만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애가 울 때 뭘 원하는 게 모르니까 엄마들은 막 죽잖아요. 막 왜 울지 막 이러잖아요. 얘가 이제 말하고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게 되면 훨씬 편하겠지. 웬걸요? 말하게 되니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진짜. 점점 육아가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점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치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인생의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모르는 것은 완전한 차이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편해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의 뜻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치열해진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제가 이제 목회 6년 차가 됐는데, 담임 목회 6년 차가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저를 또 새로운 길로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일교회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열한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된 지 6년 차에 들어왔는데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방향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데요. 자, 첫째로 전쟁은 끝없이 더 치열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반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첫째 대지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리고성을 물리쳤더니 아모리 5왕이 몰려와요. 여리고성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니까 아모리 5왕이 몰려왔어요. 이들을 진짜 힘겹게 물리쳤습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5왕을 물리쳤더니 남부의 16성읍을 물리칠이 나타나요. 이 끝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이 전쟁을 끝냈더니 오늘은 북부의 왕들이 때로 몰려오면서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이거를 알고 가는 인생과 모르고 가는 인생, 준비하는 인생과 준비하지 않는 인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운동선수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만만한 상대를 만나는데 내가 리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상대 만나는 거예요. 한국 리그에 머물고 있다가 그 영국 리그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뭐 유럽 대항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월드컵을 나가요. 점점 편해질까요? 아니요.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격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자기를 준비시키죠. 그런데 인생이 쉬울 거다,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편해질 거다 이러면 치열한 전쟁이 왔을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생의 전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라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6년 차에 하나님께서 이 한일교회에게 새로운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지만 토요일에도 저희 교회도 설교 본문과 제목이 적힌 주보가 토요일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찬양팀이 설교 찬양을 연습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는 주일 설교를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목요일까지는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설교문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찬양이나 이런 걸 담당자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했지만 눈치는 채셨죠. 제가 이제 뭔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있었고 좀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이 제 사역의 6년째에 저의 방향을 또 바꾸시는 너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오늘의 본문하고 완벽하게 연결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어제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미 완성시켰던 설교문을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설교문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제가 최대한 모든 말씀 구절을 다 다루면서 이 3대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원래는 15절까지 목요일 날 완성한 건 15절까지였는데 오늘은 말씀 본문 구절을 다 다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저는 오늘 꾸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꾸미지 않을 것이고 돌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건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진솔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 왔을 때 한일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흉년이었어요. 한일교회 처음 왔을 때 풍년인 영역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완벽한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흉년이 찾아온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도 이 흉년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극심한 흉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한일교회도 저도 뒤로 물러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발자국만 더 뒤로 가면 낭떠러졌기 때문에 저는 후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일교회에 남아있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뒤로 물러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너무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를 생각한다는 건 사치였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일주일 뒤를 계획했다, 그거 없어요. 심지어는 3일 뒤를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생존해내는 게 목표였어요. 하루를 잘 살면 그날이 최고로 잘한 날이었어요. 그날 하루 외에는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만 사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섬기게 된 교회와 내 인생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정말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남아있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미친 듯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완벽한 무명이죠. 누가 저를 알겠어요? 지금 이 한일교회가 이 중계동에 있다는 사실을 이 동네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 구속사의 메시지가 이 지하를 뚫고 나가서 여기저기에 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메시지가 인생의 흉년을 겪고 있는 몇몇 지체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지체들이 먼 길을 달려서 아무것도 없는 이 지하교회로 내려올 때 여러분, 그냥 나는 우울하다, 나는 그냥 좀 새로운 말씀이 듣고 싶다, 이런 걸 가지고 내려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정말 그 당시에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동역자들은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일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뭐 시설 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이 한일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흉년이에요. 나도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흉년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도 대충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단 한 주도. 내가 한 주라도 대충 설교하고 가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저의 이 삶의 지금 자세인데, 설교를 할 때 매일 새벽 설교를 주일 설교하는 것처럼 짜냈어요. 남긴 적이 없어요. 만약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신다,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어요. 그날 다 연소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고 한일교회가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껴본 적이 없어요. 남겨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일주일 뒤에 써야지, 이건 2주일 뒤에 써야지, 이래본 적이 없어요. 다 그날 다 썼어요. 내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할 때는 1년에 2번, 1번 하는 특별 집회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탈진할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월요일이 안 올 것 같았어요.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정 살려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 살려야 됐어요.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저 혼자 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절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면 진짜 막 완전 파김치가 됐거든요. 훈련받기 위해서 그때 저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했는데 우리 지체들이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밤 10시까지 훈련했어요. 밤 10시까지. 그리고 새벽에 모여야 된다고 그러면 새벽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나눔을 했어요. 힘들었죠. 그때 저는 이제 제 체력의 한계치를 느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흉년의 때 영적인 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적인 풍년을 만나게 되는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다, 그럼 제 패턴이 뭐냐면, 저는 베스트만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3년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역량이 3년에 모든 걸 다 쏟아요. 그리고 쏟아낼 게 없다? 다음 사역지로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3년을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고 옮기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이상 못 옮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 사역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설교를 쏟아내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말리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너 3개월도 사역 못해. 너 그러다 6개월도 사역 못해. 너 그러다 탈진해. 다 말렸어요, 다. 날마다 이 설교를 쏟아내는 이런 사역은요, 저는 꿈을 안 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요? 미쳤어요? 체력 남겨가면서, 말씀 남겨가면서, 아이디어 남겨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제 사역에 이렇게 지금처럼 매일 큐티책과 사무실에 매여 있고 매일매일 전력 질주를 하는 이 형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로서 한일교회 사역 1, 2년 차 때는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살려고 말씀을 진짜 매달렸어요. 울면서 설교 준비한 적도 있어요. 나는 내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울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전 흉년 때문에 매일 말씀에 매달리다가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육적 흉년이 영적 풍년의 문을 여는 이 문인 걸 난 몰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저만 그랬냐?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오늘 말씀이 안 들리면 난 이혼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이 안 들리면 죽을 것 같았던 성도님들이 우리 만나서 죽도록 회개했어요. 처음에는 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라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 매달렸어요.
내가 못 보는 죄가 뭔지 보게 해달라고 다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매달리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적용을 하고 갔어요. 그때는 뭐 수준 낮은 적용 따위 없었어요. 다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적용들을 하고 갔어요. 이렇게 말씀에 매달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씩 고난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거룩하게 일어서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흉년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라는 풍년이 찾아왔고 어떤 분들은 육적인 풍년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의 풍년이 찾아왔고 이전과 비교하면 재정의 풍년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 거예요. 아유, 옛날에 뭐 사역할 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저께 우리 저기 뭐 데코팀 와가지고 밤에 여러분들 다 집에 가고 없을 때 여기서 이걸 하는데 진짜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동역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년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나 팀들을 만났다니 제주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6년 전에는 생각도 안 해봤던 영적인 풍년이에요. 우리는 이 풍년을 조금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진짜 미친 듯이 함께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풍년이 찾아오니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사역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이게 나는 너무 두려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5년은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행복을 누렸어요. 제가 올해 이제 사역 6년 차로 들어왔는데 사역 6년 차인 올해부터 교회에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만 보고 있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저만 보여요. 지금 사랑했던 내 동역자들이 거룩이 무너지고 있어요. 모를 것 같죠?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안 좋은 의미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요 몇 주 제가 굉장히 우울했는데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몇 주 동안 진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저 자신이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제 마음이 변질됐습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철회될 만한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지금 내 메시지에 어떤 오염이 일어나는가? 이걸 하나님한테 진짜 몇 주 동안 더 치열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은 결과 아직까지는 지금 제 내면 세계 안에서는 본질적인 면이 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 자신을 완벽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뭔가 변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나서라도 목사님은 5년 전하고 다릅니다. 지금 뭐가 지금 변질됐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제가 하나님하고 계속 긴 시간 점검해 봤는데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육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탈선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왜? 5년 동안 잘 세워지고 있었던 교회에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미세하지만 이 위험한 균열이 지금 한일교회에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진짜 치열하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이 드디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너무 사랑하고 마음에서 떠날 수 없고 잊을 수가 없고 존경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지체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체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인생의 엄청난 흉년을 겪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서 이 흉년을 이렇게 멋지고 거룩하게 돌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인가? 모든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다 모든 말씀을. 그리고 끝내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그 회개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충혈돼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데 나는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지체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목장에 기어서라도 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데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 나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 이런 성도를 만나나? 어떻게 존경을 안 해요? 너무 존경스럽죠.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요 감히 이 지체를 넘어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흉년의 때 이 형제는요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를 열었어요. 영적인 풍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영적인 이제 풍년을 누리게 되니까 어김이 없어요. 육적 풍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흉년을 너무 멋지게 통과하니까 역시나 육적인 풍년이 찾아왔는데 그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무서웠던,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은데 멋지게 돌파해냈던, 이 흉년을 멋지게 돌파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그 흉년이 이 형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빌어줬던 풍년이 찾아오니까 이 지체가 풍년에 퍽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6년 차에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한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외쳤던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지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나를 깨우는 메시지였는데 풍년과 평안이 찾아오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이제 지겨운 메시지가 돼요. 어제까지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메시지였는데 이게 어느 날 나를 정죄하는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자기 죄인인 걸 다 너무 아름답게 인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언제까지 죄인이어야 되느냐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 와서 어제까지 숨을 쉬던 지체들이 갑자기 이제 교회 오면 숨이 막힌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 내 문제구나. 그럼 내 문제가 뭐냐? 사역의 경력이 짧은 게.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이 수준이 낮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깨달으면서 사역 6년 차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우리 한일교회 또 다른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흉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외쳤던 게 뭐냐면 흉년을 대비하라고, 흉년이 무서운 거라고, 흉년이 잘 통과하기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의 경력이 짧다 보니까, 내가 너무 수준이 낮다 보니까 나는 치명적으로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흉년의 전쟁은 비교도 할 수 없지 풍년의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지체들을 다가오는 풍년을 준비를 안 시킨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흉년의 위기를 준비할 때보다 풍년의 위기를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제가 한 번도 풍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하는 사람이 맞나?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쉬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왜 이 큐티를 놓쳤지? 풍년이 진짜 무서운 건데 내가 왜 이걸 놓쳤지? 나 왜 5년 동안 6년이 오기까지 내가 왜 이걸 놓쳤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잘 나가던 교회와 목사님들이 왜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진지 알게 되는데, 자, 흉년은 육이 고갈되는데 흉년의 특징이 뭐냐면 영이 풍성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흉년과 풍년이 왔을 때가 완전히 인생이 이게 나뉘는 사람인데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에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악했을 때가 언제냐? 육적 풍년을 겪고 있을 때인데,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흉년은요 육이 고갈돼요. 근데 영의 풍년이 찾아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풍년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육은 풍성해지는데 영이 고갈되는 이 진짜 무서운 게 풍년의 시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흉년의 시기는 흉년인 걸 알아요. 풍년의 흉년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풍년이 와서 영적인 흉년이 오기 시작하면 그걸 몰라요. 흉년의 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와요. 개구리는 준비를 해요. 많이 먹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고 서서히 달구잖아요. 처음에는 그 따뜻함을 즐기다가 구워지는 것도 모르다가 어느 날 죽어요. 풍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풍년이 찾아오면 영의 성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들이 복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지금 위기의 때를 겪고 있고, 교회가 지금 고갈돼 가고 있는데, 흉년의 때에 쌓아왔던 그 영적인 자산들이 이 육적 풍년의 때 막 고갈되고 있는데 샴페인 빵빵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요. 설교 준비를 안 해.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샴페인 빵빵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좋았던 교회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시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꾸미거나 회피하지 않고 성도님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일교회는 큐티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건 전혀 양상이 다른 위기예요. 양상이 다른 위기. 완전히 양상이 다른 위기예요. 모든 교회가 첫 번째 위기는 흉년이 가져오는 위기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풍년이 가져오는 차원이 아예 다른 위기예요. 그때는 처음에 한일교회가 이 흉년이었을 때는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교회 살려야 됐기 때문에 다 뛰어다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한일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흉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답을 얻었어요. 그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다른 흉년,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 이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해서 빡빡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시작한 지 6년, 올해부터 갑자기 다른 차원의 숙제를 이제 우리가 만나는데, 이제 우리는 풍년의 위기를 만났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금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잠깐 반짝했던 교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번쯤 일어나 보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위기의 때 하나로 뭉치면서 다들 한 번쯤은 쭉 치고 올라가는 그 경험들을 해요. 그러다가 반짝했다가 풍년이었을 때 타락하고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한일교회는 지금 정확히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이거는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위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 하솔은요, 여리고의 25배에 달하는 성읍이고, 당시 4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까지 남부 16성읍을 이제 차지했어요. 이제 됐어. 그만합시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 좀 합시다. 전쟁 지긋지긋하다고. 우리가 또 이제 북부하고 싸워야 되냐고. 만약에 이러면서 전쟁을 그만뒀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23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그 선조들이 우리 그만 여기서 합시다. 지긋지긋하다고. 만약 그렇게 됐으면 후손들의 경계가 변두리에 갇히게 되면서 지경이 극도로 좁아지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전쟁을 중단하면서 지경이 좁아요.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면적에 230만 명이 같이 살고 있으면 전염병 한 번 돌면 싹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타민족과의 전쟁으로 죽거나 혹은 내전으로 멸망해요. 자원이 부족하면 내전이 일어나는데, 내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내전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평안이 좋다고
반드시 해야 될 전쟁을 피했으면 청구서가 쌓이고 쌓이다가 후손들 때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폭탄으로.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 민족의 선배들이 진짜 잘한 게 뭐냐? 지난주에 16성읍을 정복했어요. 근데 북쪽이 들고 일어나면서 더 큰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쉬지 않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자 그거보다 25배가 큰 하소를 드디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왜 있는가?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한일교회만 있는 전쟁은 아니에요. 역사상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흉년의 전쟁을 만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일정 시간이 되면 풍년의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요걸 넘어서지 못하고 교회는 다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밤낮 흉년에 머물고 있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풍년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아니, 그럼 나는 그냥 나 구원받는 게 좋으니까 흉년에 머물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는 길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풍년을 복으로 전환하려면 이 영적 대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한일교회 지난 5년 동안에 쌓아온 자산은 뭐냐? 우리 후배들한테 흉년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는 노하우는 이제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뭐가 없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 왜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나는 비천에도 처하나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풍년의 때에 여전히 죄를 고백하고 풍년의 때에 겸손하는 노하우가 없어요. 균열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이것까지 물려줘야 돼요. 흉년에 처하는 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흉년에도 처하나 풍년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알려주는 일체의 비결을 이제는 우리가 배워서 이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년이 위기인 것을 정확히 포착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이루어낸다, 이 파도를 한번 타고 넘어간다, 그때 교회나 우리의 삶이 진정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중요한 선포를 하고자 하는데, 한일교회는 위기예요. 이거 뚫어내지 못하면 이 풍년의 때 우리를 무섭게 안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이 풍년의 때를 돌파해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이제 좀 있으면 3년 내로 문 닫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목사가 무슨 몸부림을 치고 뭘 해도 이거 우리가 이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알아내는 쪽으로 뚫어내지 않으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한일교회는 3년 안에 망해요. 그리고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할 때 담임 목사를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한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일교회는, 그리고 한일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여러분 위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중에 두 번째 더 심각한 영적인 고난이 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는 위기를 조장하면서 이 교회 한번 텐션 끌어올려 보려고 제가 지금 수수인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영악한 목사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두 번째 위기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중요한 선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고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데,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제가 구체적인 대안을 드릴게요. 첫째,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은 출근 준비를 일찍 해서라도 아침 예배를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든지,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들으시든지 실시간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아무 약속도 잡지 마세요. 수요일부터는 사경회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이 풍년의 위기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위기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이 위기를 타고 넘어가는 기도 시간을 뜨겁게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생업의 이제 그 형태 때문에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100%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꼭 들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근처 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시고 근처 교회라도 가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와, 그 많은 시간을 뭘 하나.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선정하셔서 한 주 동안 그 책을 읽으시는데, 그런데 한 주 동안 지루하지 않지만 깊은 감동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건데, 제가 추천한 책을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각자가 책을 선정하셔서 읽으셔도 되는데, 딱 일주일 분량, 그런데 재미있고 그런데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 있어요. 그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발적인 흉년 안으로 들어가시고 영적 풍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제 안에서 이건 기회인데, 위기인데 기회인 걸 제가 알겠어요. 내 인생 개인의 위기인데 기회인 걸 알겠는 게 뭐냐면, 좀 약간 기대도 돼요. 드디어 내 안에 흉년과 풍년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들어가는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만 제가 지금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훈련 스케줄을 왕창 잡았어요. 내가 한일교회 와서 처음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한 명 한 명 붙들고 훈련했던 그 시절로 전 돌아갈 거예요. 내 한계를 몰아붙이면서 저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그 시간 속으로. 육체의 한계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한계치까지 훈련 스케줄을 왕창 잡았어요. 저는 뚫어내고자 합니다. 정말 일체의 비결,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영영 안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다 같이 가야 돼요. 지금 한일교회는 대위기예요. 그런데 큰 기회예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자발적인 흉년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적 풍년을 회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두 번째 위기가 온 분이 있어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더 치열해진 전쟁을 우리 타개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올바르게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삶에 더 치열한 전투가 몰려오고 있다고 예고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도 오고요, 세 번째도 올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을 미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차 오게 될 전쟁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점점 큰 전쟁이 올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나쁜 방법이 있고, 하나는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안 느끼는 나쁜 방법 하나가 뭐냐? 다가오고 있는 전쟁을 마치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숨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한 달 후에 시험을 본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에게 시험은요, 올 수밖에 없는 예정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가오는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그거를 안 봐버리는 거예요. 미루고 미뤄요. 그러다가 겨우 일주일 전에서야 책을 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회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회피하면
무려 23일 동안은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회피하는 자가 맞이하는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멀리서 문제가 다가올 때 그거는 요만해요. 내 회피하고 계속 그게 내 가까이 다가오면 내 눈앞에 섰을 때 문제는 이만큼 커져 있어요. 회피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반드시 크게 만들어요. 그게 회피하는 자의 마지막 말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안 느끼는 대신 심장을 조이는 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회피한 시간만큼의 무서운 청구서가 막 날라오기 시작해요. 일단 처참한 시험 성적이 날라오겠죠. 이거는 뭐 상관도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은 진로를 결정할 때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해요. 그냥 그 당시에 내 성적에 맞춰서 가라는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야 돼요. 이건 냉혹한 현실이에요. 회피하는 자는 자기 꿈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두려움을 안 느끼는 가장 악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정말 선한 방법이 뭐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다가오는 싸움의 존재를 마주하면서 싸울 실력을 기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하고 권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끝까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는 것은 제일 이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내 눈 쪽으로 위험한 것이 다가온다, 몸이 감도록, 눈을 감도록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권투 선수들은요, 주먹이 날라오는데 이걸 피하려면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날라올 때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를 마주본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자매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심각한 관계 중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 이게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꽂히는데 꽂히면 못 살아요.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좋고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고 사랑이 이제 성립됐으면 좋겠고, 이게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막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막 갈망하고 막 그러다가 막상 상대방이 나도 네가 좋아 그러면 마음이 싹 식어진대. 완전 빌런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싹 식어지면서 그 뜨거웠던 관계가요, 2년, 진짜 길면 3년까지 버티다가 끝나요.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그 갈망이 또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신기한 게 이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안 봐버려요. 모른 척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내 삶 속에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안 본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근데 이 지체는 잘하는 게 뭐냐면, 자,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두 눈 부릅뜨고 마주보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결혼했을 때 내가 바람 피울 게 분명한데, 그럼 도대체 이게 내 문제가 뭔가, 이거를 직면하기 시작한. 그리고 이 지체가 계속 서칭을 하면서 지금 내 안에 질병이 뭔가가 있는데 이 질병의 정체가 뭐냐, 이름이 뭐냐, 이걸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이게 마주보기 힘든 자기의 추한 모습을 끝까지 막 파내가지고 끝내는 그 이름을 알아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이게 중요해요. 이름을 알아냈잖아요, 끝나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정체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걸로 사실은 이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막 찾아보다가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의 이름을 알아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 질병 중에 리머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한테 병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내가 훼손돼도 끌리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의 사랑을 호응받고 싶은 강력한 욕구를 바라는데 의지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또 끌려, 딴 남자에게. 이 사람이 지루하고 딴 남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 중독이라면 원래 사랑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질병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랑 중독은 상대방한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중독되는 거냐면 사랑에 빠지는 나의 그 두근거림. 그리고 상대가 나도 네가 좋아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나 매력 있지, 와, 나 증명됐어. 이 성취감, 여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 심각하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끝난 문제예요.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만하다고 매력이 있다고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이 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리머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 나는 또 병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질리면, 이렇게 사귀다가 질리면 헤어지고, 사귀다가 질리면 헤어지고, 그러다가 나는 결혼까지 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죄인이 될 거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난 병자야. 이건 심각한 병이야. 이거를 투명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해보니까 정상인 사람은 없어요. 저도 정상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듣기 싫으시죠? 배우자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상인지.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다 지금 다 병적인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아픈 분이었고,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질병의 이름을 아는 분들이 제일 건강했어요. 다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체가 자기 이제 질병의 이제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지체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결혼시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일평생 손 꼭 잡고 같이 죽어서도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결혼의 방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결혼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방해해서 얻는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해주는 게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나 나 같은 사람 내가 장담하는데 못 만나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요.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요. 그걸 안 보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어쩌려고? 마치 없는 것처럼 들어가냐고요. 마치 없는 것처럼. 어쩌려고 안 보냐고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맞아요. 맞는데 해결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것들이 있다고요. 누구나 안 해.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면서 회피해버리면 당장은 좋아요. 그거는 훗날 있을 전쟁에서 맨몸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갑자기 육적인 풍년을 얻게 된 가정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얼마 전에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경고를 드렸어요. 집사님 위험합니다. 집사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집사님의 애들 다 위험해졌다. 이 돈이 몰고 오게 될 집사님 가정의 평지풍발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 한 수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큰일 났다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위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당장은 이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요.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분들이 이 설교를 다 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걸 숨길 만큼 사치스럽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이거 직면하지 않는 게 제일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너무 사랑하는 지체들 훈련 받으세요. 듣기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나 해주세요. 그럼 제발 위험한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들으시고 직면하세요. 그리고 싸움 준비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식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미리 들었던 그 싸움을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기고 우리는 두 번째 흉년이 왔어요. 곧 다가올 거예요. 곧 나타날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흉년이 몰려오고 있고 이 교회에 곧 나타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잘 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마침내 배워서 그것까지 다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흉년의 때입니까?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까?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의 때라서 찾아온 위기와 풍년의 때라서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흉년의 때라서 찾아온 위기와 풍년의 때라서 찾아온 위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직면해야 할 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직면해야 할 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죄와 문제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죄와 문제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